함께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중에 내 뒷문 비켜서 찬이스의 집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 내 뒷문 지켜서 주님의 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를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사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살림과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도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2절을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로 하여금 맨 먼저 올라가라 하셨을까? 그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아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전국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가 죽은 후 정복 사업에 다소 의기소침해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부여하신 많은 능력에 따라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일을 맡기셨듯이 이 시대에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 모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자랑의 기회를 삼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그런 목적에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에 따라 사명도 맡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먼저 올라갈 것을 명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넘겨주노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앞으로 되어질 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난 상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넘겨주겠다고 넘겨주고 있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넘겨주었노라. 이미 완료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고 단지 나아가서 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축구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받았으며 따라서 비록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때때로 수세미에 몰리게 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의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 사탄과 맞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대적인 사탄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넘겨주었노라 이미 이기노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탄의 세력에 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자기 경내에서 기업을 할당받은 시몬 지파에게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싸운다면 자기들도 시몬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싸웁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땅을 위하여서 같이 나가서 싸워준다면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땅을 위하여 싸울 때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시몬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일하자, 함께 싸우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역의 결과로 유다 지파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거민을 무찌르고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역은 그 무엇보다도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열쇠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도 동역하면 함께하면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40년간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 결과이지만 보다 좁게는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동역자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고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세기 처음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물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바나바 그리고 실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서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러한 동역의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동역은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동역해야만 우리를 향한 사단의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회개를 무너뜨림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동역의 원리, 연합의 원리, 함께함의 원리를 무시한 채 오직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거대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이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그 층이 표시되어 있는 숫자판만 표시만 보다가 자기가 내려야 될 그 층에 도달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없이 그렇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서로 얼굴도 잘 쳐다보지 않고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그저 강대상만 바라보다가 예배가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빠져나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서로 돌아보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 모습을 바꾸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서로 낯을 모를지라도 인사하고 악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가까운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들의 교회는 더 이상 엘리베이터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능력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두가 통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엘리베이터와 같은 교회에서 벗어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것보다도 가정과 같은 교회로, 따뜻한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터인데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 무엇이 영혼에 속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몰라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행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세워진 자들로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편치 아니하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 되어서 기도하는 것들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는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곳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 더 많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재단 능력 있는 재단, 우리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